자, 잘 지내셨죠? 오늘이 이번 학기 마지막 강의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유수같이 흘러서 우리의 마음을 걷잡을 수 없이 시간에 쫓기고 일에 쫓기고 여러 가지 상황에 쫓기고 오늘까지 이렇게 지내온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불충한 이 우리의 삶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오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책 가지고 계시죠? 몇 페이지를 보냐 하면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 제4장 37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 377페이지. 잠깐 몇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까지 이상하고 그럴듯하게 들리는 비진리가 진리처럼 들리는 말이 신문 방송을 타고 회자되고 있다. 그 말은 기독교인들은 특히 성직자들이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말이다. 이 말은 해방 전부터 지금까지 아예 한국 교회에 고정관념으로 뿌리 내려버린 비성경적인 이원론 사상이다. 이거요. 이원론 사상이 한국 교회에 잘 먹혀 들어갈 수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다른 게 아니고 유교 사상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리고 더 올라가면 불교 사상으로 올라갑니다. 불교나 유교는 이 도피주의가 들어있어요. 도피주의가 뭐냐면 이 세상은 악이고 속세를 떠나자. 속세가 뭐예요? 이 세상을 악으로 보는 주의입니다. 속세. 그래서 산으로 그 다음에 그들이 이 노동을 일반 노동을 떠나서 살 수 있는 하나의 사당으로 가서 사는 것, 그것이 이원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두 영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한 영역은 속세고 한 영역은 거룩한 곳, 이 세상을 피하는 곳, 이 도피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영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데 이 범죄를 짓지 않고 세상의 나쁜 물에 말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디에 가서 살아야 되느냐? 산이나 아니면 사당으로 가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오. 지나가다 보면 유교의 전당이 있잖아요. 집을 크게 지어놓고 거기에 유교인들이 거기 가서 이 도덕을 훈련하는 곳, 그 다음에 불교 산으로 가는 곳, 이것이 이원론인데 그것이 기독교적으로 들어와서는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이것이 이 기독교와는 사실 전혀 다른 사상인데도 불구하고 이 두 영역의 개념이 기독교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곳, 거룩한 장소, 그리고 거룩한 생활 이렇게 규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이 죄악된 세상, 세상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이거 이원론 사상이에요. 자, 근데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뭡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이게 말려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어요. 이런 이원론 사상에. 자, 그러면 잠깐 제가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요. 여기에 보시겠습니다. 시험 문제 있잖아요. 학기 말이 돼가지고 시험 문제를 냈는데 참 여러 번 제가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번 시험 문제 중에 15문제 중에 제일로 틀린 곳이 많았어요. 그 문제를 제가 좀 오늘 설명해야 되겠어요. 삼일체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는 존재 인식에 앞서 윤리를 통해 하나님을 인식해야 된다. 이거 상당수 많은 학생들이 틀렸어요.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한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한다, 그걸 확실히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한다, 하나님이 확실히 존재한다, 그걸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건 1이고, 존재인식, 하나님의 존재인식.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윤리인식이요. 윤리의 기준이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아담에게는 그 윤리인식이 뭡니까?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내용이에요. 예? 근데 이걸 갖다 도덕률이라 그래. 도덕률의 를 기준하는 게 윤리인식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예, 도덕률, 도덕률을 기준으로 말하는 게 윤리예요. 윤리. 예? 그럼 윤리의 기준이 뭐예요? 윤리의 기준이 율법이에요. 율법. 예? 율법. 더 줄이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예. 자, 여러분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불교에서도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래요. 유명한 철학자들 제가 얘기했습니다. 변증학 강의하면서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스, 파스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지하게 많이 말했어요.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데는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기 전에 철학을 다 공부하고 하나님의 존재인식을 다 공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또 다시 다른 방향으로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인식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입니까?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성령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인식하게
해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존재 인식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건 뭐예요? 그 속에 윤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윤리란 것은 도덕의 기준이니까 윤리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윤리의 기준이 예수님에게는 윤리로 도덕을 완성하는 윤리적인 완성자예요. 도덕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윤리의 100%, 즉 그의 인격적인 윤리는 뭡니까? 예? 인격적인 윤리는 뭡니까?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라. 그게 윤리의 기준이에요. 성령은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예? 그냥 불교식으로 뭘 만들어 놓고 거기다 쳐라. 그 윤리가 있어요, 그 속에? 예? 이상하게 금을 칠해 가지고, 예? 속에는 흙이 들었는지 오물이 들었는지 알 게 뭐예요? 금을 칠해놓고 보기 좋게 그 속에 윤리가, 인격적 윤리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한다. 그걸 인격적으로, 존재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어떻게 인식해요? 인식 못하지 않아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문제에 제일 많이 틀렸어요, 이번 시험에. 이거는 중요합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행했지요. 기적 인격과 그의 인격을 같은 선상에 놓고 봐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완전한 신성, 완전한 인격. 그 인격이 뭐예요? 인격의 기준이 뭡니까? 윤리란 말이에요. 윤리. 즉 그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십계명을 갖다가 예수님에게 갖다가 붙여봐요. 그분은 십계명에 하나도 어긋남이 없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야.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믿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인식돼야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자, 철학자들이 하나님이 존재한다 많이 증명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존재론적, 실체론적 입장이에요. 그걸 갖다 온톨로지컬, 예? 온톨로지컬, 그래, 하나님의 존재 인식이라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한다. 그게 아니에요. 철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은 왜 그게 아닌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다른 종교, 자, 모하메드도 하나님 존재를 말합니다. 불교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말합니다. 어느 종교든지 다 하나님의 존재를 말합니다. 토속 종교 섬기는 아프리카나 동남아 가보세요. 동남아 같은데 아프리카 가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존재, 뭘 이상한 걸 해놓고 하나님의 존재를 얼마나 말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인격적 교제는 뭐예요? 윤리가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윤리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많이 틀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는, 잡으십시오. 아담과 이브에는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처음으로 돌아서 설명하자고요. 아담을 만들었을 때에, 야, 이 세상을 다스리라, 지키라,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일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제가 완전히 이루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거기에 도덕률이 있었어요. 도덕률의 기준이 윤리예요. 성악가의
계명입니다.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이게 도덕이며 윤리예요.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를 인식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제 눈을 부릅뜨고 이 글자가 불이 타도록 읽어버려야 돼요. 예? 그래야 그 하나님의 인식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인식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따지고 파헤치고 또 파헤쳐가지고 이걸 인식해야 하나님이 나와의 교제관계가 하나님이 나의 교제관계로 형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제일 첫째 하나님의 인식론에 있어서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윤리적 관계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인격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이가 누구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존재론적, 실체론적 이 존재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과의 성령에 의해서 예?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이루는데 그 인격적 관계를 이루는 기준이 윤리인데 그것이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허락했어요? 예? 하나님을 알기 위한 방편이에요. 십계명이. 예? 아니 하나님이 갑자기 아무 윤리적 개념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가지고 그냥 내 말 잘 들으라. 그 내 말 잘 듣는 기준이 뭐예요? 예? 그 십계명 아닙니까? 그 기준이 십계명이 그 속에 윤리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윤리적 기준이에요. 그게. 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식론에 있어서 예? 오해하는 게 많아요. 존재인식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은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는 저기 뭡니까? 단어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의 그 기준이 뭡니까? 윤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보십시오. 예? 그냥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예?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도 없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소리 지르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랑하는 데 따르는 계명 윤리가 따라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인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리적 개념, 예수님은 윤리적 기준이에요. 십계명을 갖다 대봐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 그랬어요. 예? 나 같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십계명을 주신 분이, 십계명을 주신 분이,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가 모세고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예요. 그런데 모세는 두 가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예?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역할을 같이 감당했어요. 모세가. 예? 모세가. 그런데 그 나 같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율법의 대표자로서 모세가 율법의 대표자로서 한 사람이 또 나타날 건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준 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다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한 분이에요. 율법에 흠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윤리의 기준이 되는 율법을 완성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예? 나를 대신해서 갚아줬기 때문에, 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이것이 사랑으로 내게 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삼일째 하나님을 인식하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하나 올렸는데 기가 막힌 이단이 나왔어요. 그게 뭡니까? 제가 언젠가도 강조했잖아요. 예? 여러분, 잘못하면 속아 넘어갑니다. 제가 이거 교회와 국가론에 이번에 이 중요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와 국가론에 조금 어긋난 얘기지만 지난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시험 문제에 낸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틀렸어요. 다시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는 존재인식에 앞서 윤리를 통해 하나님을 인식해야 된다. 예? 이것이 맞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는 존재인식에 앞서 윤리를 통해 하나님을 인식해야 된다. 이 말이 틀림없이 맞는 말인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틀렸어요. 예, 이거 제가 유튜브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거절하면 이단이라 그랬어요. 그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교회사적으로 라토레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사가가 있습니다. 예? 이거 우리 말로 번역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토레. 예. 이 교회사가 라토레. 예. 이 교회사가가 뭐냐면 사도신경은 155년부터 이미 시작됐고 200년 이후에는 전폭적으로 이것을 성경을 고백하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규정하고 세례를 집행하는 데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결정됐어요. 예. 그리고 필립 샵 번역이 돼 나온다 그래요. 그거 8권까지 전집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필립 샵. 이 교회사에도 보게 되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런데 아니 사도신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거절하는 논설을 보고 저를 보고 이단이라 그랬어요. 그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은 제 유튜브 밑에다가 달아놨어요.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안 되면 어떤 경우라도 이단입니다. 예? 예수님을 독생자라. 예? 그 독생자,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해요. 엉뚱한 말인데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을 독생자라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자냐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요.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보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예, 사도신조에서 거절한 사람 보게 되면 열이 나요. 이 사도신조 때문에 약 4세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피를 하나님께 바치는 순교자들이 됐습니까? 예? 근데 이걸 거절한다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거절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 독생자. 그 독생자의 개념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개념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는 양자의 개념이에요. adoption. 예? 우리는 양자의 개념이에요. 예? 그리고 예수님은 독생자, 비같은 선, 오직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이 개념에
독생자나 하나님의 아들이나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고, 왜 독생자라 그랬느냐?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자라는 뜻이에요. 유일하신, 유일. 오직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아들을 낳는데 뭡니까? 딸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는 또 딸들이 많이 있어요. 딸이 많이 있는데 아들 하나뿐이에요. 그럼 독자라 그래요. 예?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 아들은 하나뿐이야. 우리는 딸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는 개념은 오직 유일하신 분인데, 신성을 가진 인간, 이분은 이 세상에 오는 세상과 미래나 어느 누구도 오직 한 분뿐이라,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성일인격, 그래서 이 성일인격, 예? 그 우리가 뭐냐면 한 인격 속에 두 가지 인간, 신과 인간의 질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 그걸 거절하고 이런 이단 소리를 말하는데 막 떠들어. 이거 가만히 있어요? 사도신경을 거절하는 이런 걸 가만히 있어요? 제가 언젠가는 이런 사람이 계속 나오게 되면 공개적으로 기독교 방송에 토론할, 지금도 이 공개적으로 지금 방송하는 겁니다. 예, 어떤 경우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과 인성을 거절하게 되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근데 고대 신조는 5가지 신조가 있잖아요. 자, 이거 여러분들 제가 다음에 신앙 고백서 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신앙고백서와 같이 끼어가지고, 서울신앙고백서는 2000년의 교회사를 통해서 고백된 신앙고백서에 기초해서, 즉 사도신조에 기초해서, 그리고 웨스민스터 신조에 기초해서 이걸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기요, 이래요. 그걸 다음에 강의하려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이렇습니다. 이걸 TV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토론을 하려고 그래요. 언젠가는 토론해가지고 이걸 한국에서 죽여버려야 돼요. 예? 이단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와 우리의 독생자의 관계를 구분해야죠. 근데 구분 않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이런 이상한, 제가 언젠가는 이 문제를 구체화해서 지금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구체화해서 제가 이걸 공개화할 생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여러분이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은 악한 세상에 속한 정치에 참여하여 죄악과 보조를 맞추어 나가는 일을 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충실해야 한다. 이게 맞느냐 틀리냐 하는 건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근데 요거는 틀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말해야 맞아요. 기독교인은 악한 세상에 속한 정치에 참여하여 죄악과 보조를 맞춰 나가는 일을 금하고, 그게 아니고 기독교인은 세상에 속한 정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악을 정화하는 입장에 서서 정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 말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의 일에도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맞는 거예요. 예,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와서 여러분 사랑제일교회 나오잖아요. 나올 때마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외우잖아요. 예, 그 사도신경을 거절한다 그러면 말이 돼요? 그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잖아요. 저도 여기 일이 있을 때마다 와서 항상 참여하다 보면 시작할 때 꼭 사도신경을 외울 때 진실한 마음으로 이걸 신앙 고백. 그 중에 뭐가 나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나오잖아요. 예?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종말의 심판으로 온다. 근데 사도신경을 보면요, 우리가 그냥 읽습니까? 여기에요, 삼일체가 나와요. 예? 중요한 이슈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예?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나와요. 그렇죠? 구속 사역이 나와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죄사함이 나와요. 죄사함. 그 다음에 성령이 나와요. 그 다음에 교회가 나와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거절하는데 이 공회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공회라는 말이 이건 천주교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무식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성도 교제, 이 교회로 나뉜 성도의 교제는 교회론입니다. 그리고 종말, 예수님의 재림, 재림, 심판, 성경이 전부 성경 아닙니까? 예? 조지신학을 말하자면 신론, 지금 여러분들 조지신학, 손은배 목사님한테 조지신학 배우고 있어.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그 다음에 교회론, 종말론 딱 나오잖아요. 이거 다 들어있잖아요. 이 속에요. 예? 얼마나 정확해요. 근데 이 교회론을, 이 공회 캐톨릭, 예? 캐톨릭이라는 말은, 공회라는 말은 이미 사실상 여러분요, 7세기 이후에 로마 캐톨릭이 조직화된 겁니다. 예? 그러면 7세기 초에 그레고리 1세, 예? 좀 크게 써야겠어요. 이게 자꾸 다른 말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에? 그레고리 1세에 의해서 사실상 6세기 이후에 7세기부터 뭐가 나오냐면, 7세기부터 뭐냐면 그 로마 캐톨릭이 조직화된 거예요. 그러면 캐톨릭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공회라는 말은 뭐냐면 우주적인 교회라는 뜻이에요. 우주적인 교회란 뭡니까? 예정된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회에 속했다 그 말이에요. 교회 한 사람, 교회의 하나의 일원으로 속했다 그 말이에요. 교회론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역교회 있잖아요. 지역교회, 그 교회에 속해 있지만은 어떤 때는 교회에 못 나와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북한의 기독교인들, 예? 그런 사람들은 우주적 교회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족이에요. 은행의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볼 때요, 답답해, 숨이 막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을 가족이라고 했어요.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31장 1절. 예레미야 31장 1절. 예? 31장 1절. 보십시오.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라고 그래요. 근데 이 히브리의 원뜻은요, 종족이란 뜻이에요. 즉 아브라함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라. 종족인데 왜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되는 것을 두고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진짜 아브라함의 종족은 누구냐면 우리예요.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에요. 왜냐? 그 조상의 씨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예? 근데 이것을 교회론적으로 볼 때, 우주론적으로 볼 때 모든 믿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다 같이 똑같은 하나님 삼일체를 고백하기 때문에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을 지금은 몰라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의하게 되면 지금은 얼굴로 희미해요. 근데 하늘나라에 가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종족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백성이라는 개념이 연결되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이 씨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씨란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걸 보고 은혜 언약이라 그래요.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을 두고 하는 말이 바로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교회론에 있어서 뭐예요? 공회라 그래요. 캐톨릭이란 말이에요. 근데 공회라는 단어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 뭡니까 이게 로마 캐톨릭의 전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무식한 말이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예? 이 교회론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교회론은 이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개념은 이건 천상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천상의 교회. 하나님만 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 몰라요. 이 무식한 것들 인간들이. 이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는 것들이 어떻게 다 알아요? 예? 이 천상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백성을 두고 하는 말이 총체적으로. 근데 이거는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렇습니다. 자기들 교회만 교회라 그래요. 옛날에는 축도하고 나서 마지막 신부들이 뭐라 그러죠? 열교를 멸하소서 그랬어요. 개신교를 멸하소서 그랬어요. 이건 진짜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 자 봅시다.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설로.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 377페이지.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이원론이 돼서는 안 돼요. 이원론이 뭡니까? 세상은 악이고 교회만 거룩이다. 그러면 불교인들이 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왜 동양어도로 이 목탁 두드리고 길거리에 서서 딱딱 두드리고 왜 사람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말을 왜 해대면서 돈이나 걷어가고 그럽니까? 세상에 내려와서 왜 뭐하는 짓들이에요? 거기 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밥도 먹지 말고 밥 먹은 게 죄니까 숨 쉬는 것도 죄니까 세상은 다 죄악이니까. 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있잖아요. 에베소서 읽어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예? 노동이 거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몇 페이지에 들어가냐 그러면 이원론 사상을 잠깐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381페이지 보세요. 381페이지. 308. 제일 밑에 파라그래프 보시겠습니다. 이거 설명하겠어요. 그러나 보수주의 교회에서는 정치 참여를 반대하는 이론을 이원론에 기반을 두고 일반은 정의 영역을 하나님의 주권 밖의 세상으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성을 나타낸다. 저기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고학을 할 때 서울에 가서 대학부 고학을 할 때 하루에 어떤 때는 한 끼 먹고 그것도 좀 기름진 거 먹으면 괜찮은데 보리밥에 김치 깍두기 하나 먹고 어떤 때는 두 끼 먹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엎드리면요 허기가 져요. 엎드려서 무슨 일을 하려 그러면. 여러분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젊은이들은 전혀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냐 그럴 겁니다. 서울역에 지게질을 해가지고 짐을 날라주는 곳이 있어요. 제가 시골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지게는 좀 져요. 장군도 지고 다닐 정도의 지게질을 잘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갔네요. 지게를 하나 어디 싸게 헌 지게를 하나 가지고.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막 욕설을 하면서 네 어디서 왔냐 그래요. 그냥 지게질을 와서 조금 하려고 그랬더니 몇 사람이 우르르 몰려더니 지게를 뺏어버려요. 그리고 발로 차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조직이 있어요. 지게질 하는 지게대장이 대단한 사람이 보니까. 그리고 그 회사예요. 한마디로.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이 직장 생활이, 남자가 나가서 밖에 나가서 일하는 직장 생활이 자기의 가족과 자기를 살기 위한 노동에 전쟁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육체적 노동을 하고 정신적 노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혜가 필요해요. 아주 지혜가. 이 줄을, 고무줄을 당기고 밀어주고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고무줄을 놓게 되면, 저쪽에서 놓게 되면 그 늘어진 고무줄을 가지고 내 몸을 탁 쳐요. 그런 아픔이 있어요. 이 직장 생활이라는 게요. 예. 그런 세월을 지냈어요. 그리고 대학 4년 과정을 마쳤어요. 예. 자, 미국을 갔습니다. 가서 하는데, 미국은 노동의 나라예요. 보니까 노동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라는 걸 알았어요. 그거는 먹을 것, 잠잘 곳은 풍족해요. 예, 엄청. 근데 그 힘을 어디로부터 쌓아 올렸느냐? 이 모든 풍족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노동으로부터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래요. 대학 교수들이 밤에 청소하러 나가요. 목사들이 현장에서 곡괭이질하는, 저녁으로 파타임 하는 곳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침 5시부터 6, 7, 8시까지 차가 쫙 밀려요. 출퇴근하는 4시 반부터 차가 쫙 밀려. 그러니까 밤에 일하는 파타임이 있어요. 곡괭이질하는데. 근데 목사들이, 대학 교수들이, 어떤 사람은 의사들도 심지어는 와요. 미국에는 이상해요. 변호사나 의사들이 직장에 없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파타임만 나가요. 예? 그 사람들이 와서 오후 저녁에 와서 곡괭이질 하는 데 와서 일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면 모든 노동에 있어서 거기에 경건이 들어있어요. 모든 노동에는 경건이 들어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거룩하게 그냥 아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일을 하는 그 개념이 아니고, 땀을 흘리면서 투쟁의 장소이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느껴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 느끼는 게 아니라,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생활 속에 적용해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런데 얘기해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수주의 교회에서는 정치 참여를 반대하는 이론을 이원론에 기반을 두고 일반은총의 영역을 하나님의 주권 밖의 세상으로 치부해버리는 개양성을 나타낸다. 세상은 죄악이 지배하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 노동의 경건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과학자에게 가서 이제 과학자가 되려고 20살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근데 자기가 기계를 만지고 이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근데 갑자기 그 내버려두고 너 축구 선수가 되라.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과학을 통해서 경건을 찾아야 돼요. 과학을 통해서 경건을 찾는 길이 뭡니까? 내가 사람의 과학에서 의료 장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의료 장비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봉사하는 일을 해야겠다. 그러면 그 속에 봉사라는 개념 속에 경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일반은총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으니까. 수십억, 70억이 넘는 이 인구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어요. 각자를. 어떤 사람들은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되게 골치 아프겠다고. 그런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 속에 개인에 있는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알고 앞으로 될 일까지도 다 지배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골치 아프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 제가 미국에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마음대로 말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한 두세 시 앉아서 예수님은 비틀즈야. 그래가지고 저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아이가 교회 안 나와버려. 예수님을 비틀지. 그러면 요새 젊은이들 춤추고 놀게 하고 머리 길러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노는 락앤롤이나 부르는 그런 애들같이 되는 상태라 그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기 아버지를 보고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인격을 놓고 조롱하는 아들이 있으면 대단히 효자로 우리가 칭할 수 있나요? 예. 그러니까 모든 일반인족 속에서 자기 노동 속에서 경건을 찾아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사업가로 가정하십시다. 그럼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다가 봉사하고 이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면 가난한 고아들을 도와주고 이런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성공을 했을 때 그걸 실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그걸로 인해서 그 선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니까 그것이 경건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386페이지입니다. 386페이지. 이스라엘 백성의 정치 참여. 요걸 딱 전체적으로 우선 아웃라인만 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아까 다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양자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유일하신 독생자라는 말은 딸도 있는 중 딸도 그 예수님과 같은 딸도 있고 그런 중에 오직 예수님은 아들로서 한 분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신 유일하신 인간을 취하신 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독생자라 그랬어요. 예. 자,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빌립보서 2장 6절. 자, 5절을 보면서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6절 보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7절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걸 보고 독생자라는 뜻이에요. 독생자라는 뜻을 알아야 돼요. 예? 참 아이고 숨이 막혀서. 자, 그러면 쭉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예. 첫째,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단의 대표자가 누구냐 그러면 아벨이에요. 아벨. 구약의 성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 하나님을 아는 장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전.
예?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에 와서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알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장 내려가서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 아니 조금 더 올라가요. 더 가요. 가만 잠깐요. 옳지. 좀 더. 아니 가만 잠깐요. 앞으로 거꾸로 올라가요. 거꾸로. 조금 더 올라가요. 조금 더. 오케이. 가면서 아니 이상하네. 조금 더 거꾸로 올라가 봐요. 아하하하하.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장으로. 예. 가만 조금 더 계속 나가 보세요. 더. 쭉쭉 올라가 보세요. 이거 물론 포도주를 만든 사건 뒤에 나오는 것 같아요. 쭉 나와봐요. 옳지. 됐어요. 그 다음에 17절. 예. 한 것을, 그 다음에 18절.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19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이 나오잖아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 그 다음에 20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21절.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예?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 신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가는 데는 성전을 통해서 나가는데 구약의 성전의 개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이렇게 해놓고 보시겠습니다. 자, 아벨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개인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에요. 개인이. 그러면 가족이 이거 가족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그 대표자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이거는 장막이라 그랬어요. 장막. 아브라함. 예? 그러니까 이 아벨에서부터 아브라함을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족이 창세기 38장 보게 되면 가족끼리 전쟁을 했잖아요. 이미 이때는 국가의 전초전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에 이미 국가의 기초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전쟁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은 신정정치 시대라 그랬잖아요. 종교와 즉 기독교와 국가가 하나가 돼서 다스리였잖아요. 그것이 기초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백성으로 이루어져요. 이것이 하나의, 이건 가족이 있잖아요. 개인이 있잖아요. 이거는 백성이 됐어요. 백성. 예.
이 백성은 장막이 아니라 성막이 됐어요. 성막. 그런데 여기 인도자가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 근데 여기에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 하나의 직분을 나눠야 돼요. 모세는 당시에 왕의 역할을 하면서 선지자 역할을 두 개를 감당했어요. 왕의 역할과 선지자 역할을 두 개를 감당했어요. 근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한 분야를 나눴어요. 제사장. 제사장 역할이 누구냐면 아론이었어요. 아론은 뭐냐 그러면 죄를 해결하는 책임자예요. 예. 국가를 다스리려면, 교회를 다스리려면 교회가 지켜야 될 그 윤리의 기준이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교회 안에서.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이걸 지켜야 하는 것만 아니고 국가가 형성되니까 시민법이 필요해요. 시민법. 십계명하고 또 시민법. 여기 시민법. 그럼 시민법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지켜야 되는 이 계명, 십계명, 계명과 시민법을 나누어서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두 개의 돌판을 받은 거예요. 두 개의 돌판. 그것이 첫째 1돌판이 뭐냐 그러면 1계명부터 4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이 첫째 돌판이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계명까지가 둘째 돌판이에요. 예. 둘째 돌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둘째 돌판이 시민법의 기초가 된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터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기초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수직적인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이고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의 수평적인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이에요. 근데 이것이 큰 대목만 말하고 있기 때문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제 이걸 구체화해서 조목조목 쉽게 말해서 살인에 대한 문제를 구체화해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의 문제, 돈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이런 문제를 구체화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그러니까 출애굽기 21장부터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국가가 형성됐어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형성됐어요. 근데 이때는 아브라함이 장막이 있지만 모세 때는 이건 성막이라 그래요. 성막 제사 지내는 곳 성막. 그 다음에 국가가 형성될 때는 다윗 왕, 그 다음에 선지자 왕,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사장, 세 가지 직분으로 나누어졌어요. 세 가지 직분으로. 이 과정을 구약의 이 과정을 신정정치 시대라 그래요. 쉽게 말해서 기독교 중심의 국가가 있는데 3직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다윗 왕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그 다음에 선지자는 선지자는 국회 역할을 해요. 국가를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는 법을 제정해 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제사장은 죄를 해결해 줘야 되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사법부예요. 사법부는 뭐예요? 이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사형을 처하라.
이 사람은 1년 동안 감옥에 넣어라. 근데 어떤 사람은 죄가 없어요. 예. 그걸 사면해줘요. 근데 자기의 하나님을 향해서 지은 죄를 사면받는 그 사면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해주는 것이 제사장 역할이에요. 예. 그러니까 신정정치 시대는 하나님의 주권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날 국가에서 하는 사법부하고 양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요. 사법부에는 이것을 범죄자를 어떻게 형벌하고 어떻게 감면해 주라 그것만 결정해 줘요. 그러나 죄를 사해 주서 하나님에게 나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못해요. 사법부에서. 그게 차이점이에요. 예. 그리고 선지자는 국가에 대한 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말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교회에 관한 법을 국가에서 시행하는 걸로 말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구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국가를 이렇게 통치하라 라고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또 오늘날과 차이점이에요. 교회와 국가론에 있어서. 자,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에서 볼 때 기독교가 중심이 된 나라가 돼야 올바른 국가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중심이 돼야. 예? 그러면 이 기독교가 중심이 돼야 올바른 국가가 된다는 것은 뭐냐? 이 통치자들이고 사법부고 국회의원들이고 간에 올바른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고 국가를 경영한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고. 그러면 목사들이 성직을 담당했기 때문에 성직의 일만 하야지 왜 정치를 하느냐 말이 틀렸다 그 말이에요. 예? 도덕적이고 윤리적 개념을 가지고 계속 정치를 향해서 나팔을 부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시공간 속에서 참여할 일이 있어요. 구체적인 일이. 그 조금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일이 뭐냐 하는 것을 지금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는데요. 자, 386페이지 보면 구약의 족장 시대 나오지 않아요? 이거는 아브라함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387페이지 중간에 보십시오.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줄입니다. 밑에서 11줄. 예. 자, 정교 분리의 정치 구조의 입장에서 정교 분리는 뭐냐면 교회와 국가가 제도적으로 다르다 그 말이지. 국가의 정치와 교회 정치는 완전히 다르다 그 말이 아닙니다. 제도적으로만 다르다. 정치 구조의 입장에서 종교와 제도를 개입시키지 않고 국가의 제도를 볼 때 대통령, 사법부 수장, 그리고 국회의장 모두를 한 사람이 감당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구약에 아브라함 시대 때. 더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제사직을 담당하고 있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교 연합 정치를 한 사람이 모두 감당하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족장시대, 그걸 패트리아르크라 그래요. 족장시대는 사람이 인구가 적으니까. 그때는 한 가족이 우리처럼 뭐 3명, 4명 그게 가족이 아니라 그게 뭐 쉽게 말해서 사돈의 8촌까지도 피가 통했다 그러면 다 한 그룹으로 형성된 국가를 만들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읽습니다. 족장시대에 이미 이스라엘 국가의 신정정치가 집행되고 있었다. 그 정치는 영원한 영적 왕국의 예표로 구조화되고 있었다. 11조를 바치는 문제, 다른 족속들과의 전쟁, 계명에 따른 형벌 집행, 그리고 제사법 등이다.
예. 그러나 그들이 애굽의 포로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적 관념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즉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 나라에서 종사를 하고 있었다. 예. 그래서 설명합니다. 그 종살이에서 나올 때 많은 인구를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한 백성이 됐어요. 한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일을 나눠야 돼요. 정치적으로도 일을 나눠야 돼요. 아니 모세 혼자서 재판하려니까 너무 힘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조직화한 거예요. 그리고 제사지게 돼서는 아론이 감당하게 되고 일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388페이지 한번 보세요. 모세 율법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라는 그 밑에 하나 둘 셋 넷 일곱째 줄 제일 밑에 모세 율법 시대 2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란 길고 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방 나라에서 찌드는 때를 벗어버리고 신정정치 구조를 완전히 준비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예. 그때는 그 광약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광약교회라 그랬죠.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넘어가서 389페이지 보세요. 389페이지. 여기 아까 제가 잠깐 설명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놨어요. 389페이지. 예, 둘째 패러그래프 보십시오. 둘째 패러그래프. 이스라엘 백성에 적용된 신정정치 시대는 모세에게 주어진 법이 세 가지로 분류된다 그랬어요. 뭐 하나님의 시편 119편 보면 하나님의 도, 뭐 법도, 그 다음에 규례, 뭐 율례, 계명 수없이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을 딱 세 가지로 구약의 율법의 내용을 세 가지로 딱 분류가 돼요. 그게 첫째 십계명입니다. 예. 둘째 패러그래프 셋째 줄 보세요.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은 이렇습니다. 사실상 이래요. 우리가 법을 따지니까 약간 좀 가시돋친 말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사랑의 계명이에요.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은 오히려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내 주위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집행하는 계명을 어겼을 때 형벌이 온다 그 말이에요. 예. 어겼을 때 형벌이 오는 것이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이 잘 돼요. 예. 근데 말이 그렇지 사랑이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미국에서 I love you 이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써요. 예. 그리고 칭찬이란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남을 정죄하는 말을 뭐 칭찬하면 곰도 춤을 춘다 어쩐다 그러지만 성경을 보면 사랑의 계명 뒤에는 무서운 형벌이 있어요. 예. 극단적으로 사랑을 떠난 사람은 사형을 처하게 된다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예,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른 겁니다. 사랑이 너무너무 모자라는 행동이 들어갈 때는 예, 그걸 죽음으로 처리한다. 사랑이 극적으로 결핍된 사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결핍된 사람 뭐냐 그러면 자기의 노력을 하지 않고 남의 물건을 도둑질해요. 그래서 이 사랑의 계명을 우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주위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이에요. 그런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인데 이걸 수직적인 것이 아니고 또 수평적으로도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시민법이에요. 수평적으로. 예.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입장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돼요. 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걸 가만히 음미해 보면
그렇게 뜻이 깊고 깊을 뿐만 아니라 그 순서가 잘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태복음 18장 읽어보십시오. 젊은이가 왔잖아요. 그 유대주의적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형제를 사랑하고 뭐 하나님을 어쩌고 이 계명을 다 지켰느냐 그러니까 유대주의 입장에서는 다 지켰다 이 얘기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다 절대로 못 지킵니다. 근데 유대주의 입장에서는 다 지켜요. 유대주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겉으로 보이는 개념으로서 완전한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개념. 그러니까 성경은 영어로 말하면 sin and transgression 두 가지를 꼭 말하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 말에는 그 transgression이라는 말이 허물로 말하고 있는데 이거 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보니까. 자, 제가 좀 설명하겠어요. 우리 말로는 이거 허물이라 됐어요. 허물. 근데 이거요. transgression. 그 다음에 죄. 그러면 이건 sin. 근데 예수님은 먼저 다뤄야 될 것을 먼저 다뤄야 될까? 이것을 먼저 기초적으로 죄라는 문제를 다뤄야 될 것을 이것부터 말하고 있어요. 죄부터. 이거는 뭐냐면 마음속에 들어있는 악한 생각이에요. 마음속에 들어있는 악한 생각. 근데 이 죄가 전부 이렇게 나타나는데 요거 한국말로 자범죄라 그러는데 옛날에 자범, 요즘은 그 말이 없어졌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헬라말로 번역하면 이 허물은 이런 뜻이에요. 나타난 죄예요. 법을 어기는 죄. 예, 도둑질 했다. 근데 도둑질 하려고 하는 마음은 죄지만은 도둑질을 실제로 했다. 이 말은 취할 수 있어요. 이 법을 어겼다 그 말이에요. 법을 어겼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근데 이걸 허물로 우리 한국말은 번역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허물로 나타난 문제를 다루는 것이 5계명부터 10계명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시민법으로 화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 출애굽기 21장 5절.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요거 시민법에 해당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 사랑이 나와요. 예. 근데 다른 데로 가게 되면 그 가족이 나눠져요. 그런데 나는 우리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눠지기를 싫어합니다. 종으로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바늘로 가지고 송곳이나 바늘이나 가지고 귀를 뚫어요. 예. 그러면 그 상전을 영원히 그 집안에 같이 살아요. 가족을 사랑하는 종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시민법이 나오지 않아요. 그 시민법은 5계명부터 10계명을 가지고 이렇게 구체화 얘기하고 있어요. 자, 첫째는 10계명이다. 읽어보겠습니다. 389페이지 둘째 파라그раф 하나 둘 셋째 줄에 첫째 10계명이다. 이는 사랑의 계명이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계명이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이다. 이 차이가 있어요. 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몸과 같이 사랑하냐? 내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죽어버려요. 죽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내가 죽게 되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족들이 슬퍼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 참 말 아주 말이 단어가 하나뿐이에요.
근데도 그 내용이 적용되는 거 보면 그렇게 세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목숨을 다하여 사랑.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했다 가정하십시다. 근데 일시적으로 슬퍼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열매가 있어요. 순교자들의 후에는요. 예, 순교자들 후에 순교자들을 뒤따라오는 사람들은 엄청난 열매가 있어요. 그를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예수를 더 잘 믿고 전도가 돼요. 그런데 가족을 사랑해서 내가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여 죽었다 가정에 해보십시다. 그러면 가족의 슬픔이 오고 그에 대한 열매가 그 가족의 아주 적은 분야에만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가족 간의 사랑이 이루어져요. 형제 간에도 이루어지고 친구들에게도 이루어지고 그것이 복음 전도에 큰 열매를 맺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389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보십시오.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민법을 제정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민법은 성전 밖의 사회생활을 하는 규율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비추어 보게 되면 신정정치의 개념으로 볼 때 오늘날 교회와 국가가 정교 분리이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교회 생활이나 국가의 생활이나 일반 노동이나 교회에서 일하는 노동이나 간에 어떤 노동이든지 간에 동질선상에서 놓고 봐야 돼요. 자, 389페이지 아니 390페이지 39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살인사건, 도둑, 간음, 종에 관한 규정, 그리고 피해 보상 등등의 법을 출애굽기 21장 이후에 말씀하고 있다. 국가의 법이에요. 예.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겠습니다. 셋째, 마지막 제사법에 관한 규정이다. 예? 이 법은 계명과 시민법에 해당하는 규례를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므로 해당된 정죄를 모면하는 법인데 모든 백성이 절기에 따라 대제사장이 대표하여 하나님 속죄를 구하는 예식에 관한 규정이다 그랬어요. 죄를 속하는 법이에요. 내가 범죄한 내용을 하나님에게 나가서 해결안 받는 거예요. 그게 제사법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구약에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러더라고요. 구약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더라고요. 또 이거는 완전히 틀립니다. 예? 분명히 구약에 은혜가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어요. 아니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받기 전에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언약을 받았지 않아요. 그 이전에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름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일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큰 은혜를 받고 제일 마지막에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예? 그 언약을 받았지 않아요. 그 계명을 받았지 않아요. 그래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은혜가 문제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기 전에 애굽에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구해냈지 않아요. 은혜가 문제이지 않아요. 예. 근데 구약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한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율법은 맨날 어겼잖아요. 근데 구원이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예수님을 예언한 제사직 있잖아요. 구약에.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그리고 레위기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여요. 예. 근데 그걸 거절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제사법은요
예수 믿는 법이에요. 사실상. 예. 이거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392페이지 보세요. 392페이지. 392페이지. 예. 3번 보세요. 중간에. 이스라엘 국가의 정착 시대. 예.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국가가 정착된 이후 국가를 다스리는 왕,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직분이 분리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본격적인 신정정치 시대로 접어들었다. 예. 이거는 이스라엘 국가가 다윗 왕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정착하는 시대부터를 말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때 39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93페이지. 예.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째부터 읽겠습니다. 그런데 현대 종교분리 정치 상황을 일방적으로 해석하여 기독교인이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말들이 신문 방송을 달구고 있다. 그렇다면 박해를 각오하고 선지자 역할을 해야 할 성직자들이 정부를 향해 하나님 중심의 정치를 해야 한다는 충언을 하지 않은 것이 옳은 일인가 묻고 싶다. 정치를 안 하기 위해서 나라가 망해가도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요. 예. 기독교인 중에 기도와 행동의 관계를 분리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기도와 행동. 아까 그거 알고 가서 기도만 하지, 기도나 하지 뭐 그러냐고. 그리고 행동에 대해서 멀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의 정치 참여는 이렇습니다. 기도와 행동이 동일선상에 이 두 가지 기도와 행동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봐야 돼요. 기도하면 행동해야 되고 행동하면 그 행동은 기도가 기초를 놔야 돼요. 즉 이렇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다니면 많아요. 저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교회 수요일 날이면 일부 예배를 국가를 위한 기도가 많아요. 국가를 위한 기도. 예. 근데 이 국가를 위한 기도가 많은데 어디 가서 어디 참여하고 무슨 일을 하자 그런 데는 별로예요. 보면.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그 일에 그 행동하는 거하고 뭡니까? 기도하고 같은 선상으로 가야 되니 기도하면 행동해야 되고 그 행동은 기도의 기초를 둬야 돼요. 예. 자, 어디 읽다가 말았어요. 예. 계속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박해를 각오하고 선지자 역할을 해야 할 성직자들이 정부를 향해 하나님 중심의 정치를 해야 한다는 충언을 하지 않는 것은 옳은 일인가 묻고 싶다. 예, 가서 기도나 하지 뭐 그렇게 정치에 참여하냐고. 예수님 당시 계속 읽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 압박을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때까지 다윗 왕국의 회복을 원하는 정치적 메시아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었다. 394페이지입니다. 유대인들은 만왕의 왕 예수님마저 처참하게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랬어요. 이거 나중에 조금 있으면 설명합니다. 예. 뭐냐 그러면 구약의 신정 정치는 이미 말라기로 말미암아 끝났어요. 이제는 복음이 전 세계로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교 분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도적 정교 분리가. 그런데 거기에 400년 동안에 가만히 역사를 보게 되면 중간사, 예.
그러니까 이너 테스타멘 히스토리라 그래요. 중간사.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보면요,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의 말살작전,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있지 않고 거기에서 흩어지는 역사, 그리고 유대인들이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에 흡수되는 역사가 중간사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하는 그 만단의 준비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준비하는 역사였어요. 예수님의 통치를. 그러니까 교회 중심의 역사, 구약의 성전 중심의 역사가 끝나버리고 이제는 전 세계로 복음이 퍼지는 교회 중심의 역사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요거 신약시대의 정치, 요거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겠어요. 여기서 끝나고 점심 식사하고 마지막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의 신정정치의 역사가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귀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성전 개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 있는 이 교회 역사를 바로 이루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권능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